할렐루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안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 이럴 때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각자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건강이 몸의 건강만 있지 않죠? 어떤 건강을 챙겨야죠? 네, 마음.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도 챙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순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찬양해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모든 민족 다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호흡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을 찬송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들 때도 의심들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늘 있는 한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한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박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지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올립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높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축복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8월 첫째 주 새로운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직장과 학업, 가정,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과 함께 선교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가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로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산 선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산 땅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한 여름의 꿈과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산의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분들과 가정에 축복을 더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재기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듣는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주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네, 임마누엘 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였는데요.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안동에서 오신 명설교자를 이어서 오늘은 대전에서 명설교자가 오셨습니다. 제가 첫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외부 집회도 많은 설교 요청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홍재기 목사님께서 의심에서 열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방향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형제는, 어떻게 저 자매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도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두 눈으로 직접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도마의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부정어를 두 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도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다는데 왜 도마는 믿지 못하는가? 도마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발견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누가 이것을 가져갔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에 빠져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3년 내내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반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유대인들이, 언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에,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제자들끼리 모여서 온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집안의 문을 걸어 잠궜지만 그곳 가운데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빠진 그 제자들 가운데로 온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 사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한 것은 사실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의심 많고 믿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요, 믿지 않는 것이죠.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섬기는 공동체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저는 소설 해리포터를 참 좋아합니다. 책과 영화로 수차례 영화를 보고 또 책을 읽고 너무나 많은 순간 그 영화에 빠져 있을 때, 그 책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있다가 문득 나도 한번 이 마법 주문을 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마법이 나옵니다. 공중부양 마법이에요. 마법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것이 공중부양 마법의 주문입니다. 제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이제 장난감 마법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제 책상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동전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정말 이번에는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손끝에 힘을 주고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동전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손끝에 저희 모든 기를 모아서 외쳤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하니까요, 이 동전이 하늘로 슬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끝에 그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기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가 믿겨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젊은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법을 부렸다는 이 말을 아무리 해도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면 믿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믿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마법을 부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법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재판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오죠? 증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서하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재판장 앞에 선서하는 것이죠. 어떤 선서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떤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서를 합니다. 왜 이런 선서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는 것으로는 그 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 우리 신앙에 수많은 의심과 질문이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것이 맞는가? 나는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기가 싫대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열심히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인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는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인지 너무 이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출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가 어렵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가 싫대요. 몇 년 전에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한 책을 읽으면서 책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의 물음이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읽은 책의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는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이다. 다시요.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는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설교를 듣고 서로 기도해주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선한 수고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매주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헐뜯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느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선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에 어떤 유익도 어떤 의미도 느껴지지 않을 때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토요일, 주일 이런 귀한 시간을, 남들은 같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발하고요, 공부하고요, 돈을 벌고요, 스펙을 쌓고요, 사람을 만나고요, 너무나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과 끝없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신앙의 실패자구나. 심지어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심 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만 의심하고 의심하지만 믿는 이 신앙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었지만 의심했고 의심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경배했지만 동시에 몇몇은 의심하고 있었다. 수차례 나타나시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 신앙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질문은 사실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사라지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외침, 우리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더 좋은 믿음. 주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답을 알고 싶어요. 내 인생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원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5절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을 위기에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금까지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죠. 주님, 왜 또 거기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완강해요. 내가 그에게로 가야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말리는데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결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던 그때에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에게서 도망칩니다.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끝내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도마의 마음이, 그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뒤가 다른 자신의 거짓된 모습에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역겨워서 다시는 그 공동체로, 그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 공동체를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에서 일어났던 범죄 사건들을 여러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고 파헤쳐보는 그런 이제 프로였습니다.
한 번은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한 강력 범죄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몇 명이 실종되었던, 그리고 결국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TV 프로를 보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 TV나 라디오 또 뭐 전단지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실종자 광고를 하고 전 국민이 함께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그 와중에 그 부모님들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종된 그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이죠. 전화해서 엄마, 나야. 엄마, 나 누구누구야. 나 어디 있어.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내가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고. 이런 장난 전화가요, 너무나 많이 걸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무너져가는 저 부모님들에게 저런 전화를 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전화를 받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그 전화가 장난 전화인 것을 알면서도요, 그런 제보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말로는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런 제보가 있을 때마다 늘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에 하나,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작은, 그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알지만 믿고 싶다. 진짜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도마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허탈함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도마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도마야, 너가 없는 그 사이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라고 하는 소식을 도마는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도마.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마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정말로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마의 말은 주님을 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도마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열망이에요. 마치 장난 전화인 것을 알면서도 장난 전화 걸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끝끝내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처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주님 정말 보고 싶다. 주님 정말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확인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만지고 싶다. 주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다. 그 강렬한 열망이 담긴 도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드레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누가 함께 있습니까?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있던 도마가 돌아온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강렬한 열망을 품고 제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동일하게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모여 있습니다.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주님이, 장난전화인 줄만 알았던, 거짓말 같았던 그 제자들의 말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두 번째 다시 한번 찾아오셨을 때 그것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이 말씀이, 야 도마야, 너 왜 나 의심했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너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도마야,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진짜 살아났다. 내가 너의 앞에 있다.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가 너의 앞에 있다. 내가 너 보러 왔다. 도마야, 안심해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야,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때로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주님의 존재됨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질문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야, 안심해라. 나 여기 있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물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의심을, 그 질문을 강렬한 열망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끈질기게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삶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답을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께 의심하시고 질문하시고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그때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 야곱도요 그랬습니다. 야복나루 강가에서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언제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끈질기게 씨름합니다. 주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야, 야곱아, 그동안은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왔지. 너 혼자 너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었고, 너 혼자서 하나님과 싸웠고, 너 혼자서 사람들과 싸웠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마라. 그것이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야곱의 끝내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야곱아, 그러니 안심해라. 괜찮다.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한때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그냥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흥 없이 목사가 돼버리진 않을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나는 그렇다면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목사 안수를 한 40일 남겨두고요,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시면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도대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 5주 시간 동안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구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주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경 구절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기야, 너 이런 목사 되라. 재기야, 너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묻고 질문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거든요. 지금도 그 비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시고 질문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자신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본고로 믿느냐, 보고 나서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할 때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제자들보다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안무한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심과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의 인생 이것이 맞습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질문하는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보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과 그 질문을 도마와 같이 강렬한 열망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선명하게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한 사람의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버림받음,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받음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버림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를 그 한 사람의 버림받음을 통하여 주님은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그곳을 회복시켜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을 이미 내 삶에서 앞서가시며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야 안심해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어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통제 아래 나의 인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주도권, 나의 모든 선택권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때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복된 인생,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보다 더 멋진 주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주향강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향강렬,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니까 주향강렬이라고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향강렬, 네,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들으셨지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등록 못하신 분들은 우리 건너편 건물 에덴홀로 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새로 오신 또 등록하실 새 가족들을 향해서 환영과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 교육은 4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청년교구 셀 방학은 오늘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개강을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하반기 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셀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셀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셀은 하나님의 집이고, 셀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셀은 안산동산교회 심장입니다. 2024년 셀 세미나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8월 7일 수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청년교구의 다양한 선교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큰순 맑은샘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교회학교와 사랑부 WN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작년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교회학교와 또 사랑부에 우리 청년의 많은 봉사자들이 일일 교사로 또 섬길 예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청년교구 주보를 보시면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 선교팀 준비 모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7층 에스더홀에서 안산 선교팀 전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안산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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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네, 이 시간 홍재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때로는 의심과 질문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늦어도 기다릴게. 걸음도 맞춰줄게. 마주보면 웃음이 나. 마주보면 눈물도 나. 몰라도 함께 할게. 다름도 감싸줄게. 바라보며 닮아가는 서로의 선물 되어
모임